네, 지난주부터 다음 세대 세움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지난주는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왕 옆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국의 현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하며 나갔던 것이죠. 이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가정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다음 세대 세움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특별히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어느 때는 굉장히 성령님께서 뜨거운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걸 제가 체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뒤에서 우리 자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때 너무 감사하고, 어떤 성도는 새벽 기도에 나오기 어려웠는데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는데, 계속되는 이 다음 세대 세움을 위한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아마 오늘 주보를 아마 보신 분들은 말씀의 제목이 화살 기도가 무엇인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 화살 기도라는 것은요, 이 화살이 어떤 목표를 향해 빠르게 이렇게 날아가듯이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반복하여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급할 때나 당황스러울 때, 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기독교 전통 가운데 특별히 사막의 교부들부터 이 화살 기도, 또 다른 말로는 향신 기도, 또 예수님의 기도라는 명칭으로 해서 시작되었고, 또 동방정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화살 기도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 1장 11절 후반부에 봤을 때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짧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다윗 같은 경우도 특별히 시편은 이런 짧은 화살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시편 71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또 18절을 보면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간단한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화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조국의 현실을 듣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자 왕이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냐?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발견된 그 부조상을 보게 되면요, 왕 앞에 선 신하가 입을 가리고 있어요. 학자들은 왜 이렇게 입을 가렸을까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왕 앞에 어떤 냄새를 풍기거나 아니면 침이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어떤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입을 가렸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항을 더 알 수 있는데,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왕이 물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항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왕이 묻자 솔직하게 대답하는데 어쩌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조국의 현실을 듣고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4절인데요. 왕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묵도 옆에다가 기도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왕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인데 아주 짧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화살 기도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 느헤미야는 과연 짧은 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5절을 보게 되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내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왕 앞에 대답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소서. 그렇게 짧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에 짧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또 때로는 대화 중에 심지어는 왕 앞에서 대화하는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느헤미야 하면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느헤미야를 잘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9번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사람들 상황에서 바로바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을 본다면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라고 해서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사역을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5장 18절을 보면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자기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또 6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비방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 비방 속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어떤 적의 공격이 있거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때마다 짧게 이렇게 화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느헤미야를 전체 보면서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짧게 화살 기도를 했는데 이런 화살 기도를 잘 하고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장 4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요, 조국의 현실을 듣고 그가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 11절까지 내용이 실은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요, 평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바로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충만히 영적인 교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하다거나, 또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났을 때 바로 일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교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사람에게 전하겠죠. 지사님 무슨 얘기 들었어요? 누가 뭐 이랬대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걱정스러워서 뭘 검색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또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이 거룩한 부담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 바로 그 순간 대답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담대히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짧은 화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왕에게 뭘 요구하냐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페르시아 이 수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1400km, 대략 4개월이 걸리는 먼 거리였어요. 근데 거리가 먼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많은 도적대와 강도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변의 보호가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요청을 왕에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달라고 해요. 이 목재를 달라는 것은 오늘날로 그 필요한 재정을 달라고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요구였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기질, 남에게 좀 신세 지는 거 싫어하고 남에게 부탁하는 말 하기 어려운 같은 사람은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단순히 자신의 기질이나 그 체면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떳떳하게 담대히 요구하는, 지혜롭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염치 없는 요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요구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8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짧은 기도였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서 계속해서 때를 따라 때로는 눈물을 주실 때는 그 눈물의 기도로, 또 상황에 따른 이런 화살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림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좀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족을 향한 화살 기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 기도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짧은 형식으로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화살 기도문을 만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화살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참 많이 강조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짧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 누구누구가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에 늘 평강이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의 자존감이 좀 높아질 부분이 있다면, 또 자녀에게 어떤 성품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또 아니면 자녀의 어떤 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들을 찾아서 그걸 통해서 기도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요, 배우자를 위해서도 화살 기도문을 만들 수 있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보호해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남편의 손이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손 되게 해주세요. 또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현숙한 여인의 만남을, 현숙한 여인은 또 어떤 성적인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사람의 만남의 은혜를 달라고 결혼 정년기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을 위해서는 시편 71편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백발이 되어도 존경받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되게 하소서, 그렇게 부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부모님의 형편에 맞춰서 기도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화살 기도는요, 또 자신을 위해서도 만들 수 있어요. 시편 59편 17절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이 시편에 특별히 궁일이 여겨달라는 표현은요, 대표적인 화살 기도의 문구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를 궁일이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짧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계시록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목회자로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때로는 사자와 같은 리더십을 허락하여서 이끌게 해주시고 또한 어린 양과 같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게 하소서, 그래서 사자와 양의 리더십을 겸비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정예배 다 드리시죠?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가정예배 드리시죠? 네, 그러면 오늘이 됐든지 아니면 이번 주 안에 꼭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각 가정에 화살 기도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좀 이용해서 단어를 검색해서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화살 기도문을 각자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각자가 고백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각자 만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이번 주 안에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고 추첨을 통해서 온 가족들 격려하는 의미로 제가 치킨 쿠폰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 시간에 좀 이런 것들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알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런 화살 기도를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잘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화살 기도를 우리 교회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 당면한 어떤 과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교육 공간에 좀 적용하면서 좀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의 필요 공간은 있지만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오늘 느헤미야는 왕에게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에게 안전한 귀환을 요청하고 허락받은 것만이라도 감지덕지할 텐데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재정까지 요청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앞서 살펴드린 것처럼 결코 이것은 느헤미야의 이익이나 욕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필요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개인의 체면을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례 교회인데 우리 침례 교회는요, 뭐 장로교처럼 칼빈이나 또 감리교처럼 웨슬레 어떤 침례교를 창시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침례교의 전통은 뭐냐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어떤 헌법이나 그런 걸 만들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침례교회의 가장 핵심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럴 때는 모든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 동시에 침례교회는 회중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회중 정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중 정치라는 것은 지난번 우리 조동성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그런 민주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책임 있는 성도로서 참여하는, 그것을 듣고 다른 말로 만인 제사장주의라고 하죠.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이 회중 정치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의 중요한 전통은 뭐냐면 목회자나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몸됨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며 어떤 일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어떤 생각들과 마음의 소원을 주셨을 때 그것을 목회자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해 가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에그리나 카페를 우리 공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로 목사님과 함께 그때 직접 공사를 했는데 처음에 공사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아유 교회 왜 카페가 뭐가 필요하냐고 처음에는 좀 반대를 하셨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 교회가 그냥 밥 먹고 오해 예배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밥 먹고 가면 됐지 무슨 카페가 필요한지를 당연히 그 상황에는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제가 상황 봤을 때 좀 교제할 공간이 필요해서 그 카페를 잘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그때 말씀하셨던 권사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카페에 앉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뭐가 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사람들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식사한 다음에 그 카페에서 차를 계속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권사님이 너무 보고 흐뭇했던 것이었어요.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 공동체에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사택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사택을 준비한 것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목회자의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나 또 그런 걸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모든 걸 절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미래를 향한 부담감을 주셨을 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참고 마음을 모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이거는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운영회의를 한다거나 뭐 회의할 때 제가 어떤 장로님께 따로 전화해서 먼저 어떤 분에게 전화해서 오늘 안건이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위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한 번도 그 일을 안 했어요. 다른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좀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그러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같은 회의석상에서 올려서 거기서 충분히 의논되고 결정되면 그게 끝나는 것이지 미리 누구한테 부탁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때때로는 그런 과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저는 제 양심껏 누구에게 부탁하고 이거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결정되면 결정하는 거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필요의 필요성이 때문에 우리가 좀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 가운데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많이 지금 교육 공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 입구에 있는 2, 3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 건물이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너무 낡아서 겉에는 말짱하지만 속은 계속해서 썩어 있어서 물도 새고 좀 안에 데코를 해도 금방 물 새고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원래 그 도서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가 좁아서 지금 만나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고등부가 만나울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사 준비를 하게 되면 중고등부 예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3층을 우리 유치부에서 어하나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어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평은 있어야지 그 트랙을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위에 공간이 좁아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계약이 이제 6월 중순에 끝나거든요. 그런 사항들 또 교육자들의 요청 또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뭔가 교회에서 좀 대안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됐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육 공간을 위한 좀 화살 기도를 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온 공동체가 친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주시고 그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2장 8절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보지만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게 하여 주사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다다음에 잘 살펴보겠지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어떤 모함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느헤미야는 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 그들을 막아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맡겨준 이 사역 끝까지 완성해달라고 하나님께 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 공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체면이나 부담감이나 억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자원함을 주실 때 그 자원함을 통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실은 올해 제가 지방회장을 맡으면서 지난번 여러분들 광고 보신 것처럼 우리 침신대에 장학금과 식사비로 1,000만 원을 이렇게 사용하게 됐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 세종지방에 큰 교회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또 올해 선교사님 한 분을 또 우리 지방에서 또 파송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들한테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너무 놀랍게 딱 1,000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를 마치고 목사님들이 고백하기를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을 때 하나님이 착하게 채워주신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신령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12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가운데 모든 성도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수록요, 특별히 이런 건축과 관련된 일일수록 영적인 싸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많다 보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성도 간에도 여러 생각이 있다 보면 다양한 말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취합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에 우리 임시사무소를 통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할 거냐 말 거냐 그것만 결정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어떤 것도 저는 결정한 거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예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수가 더 많으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 교회에 합당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또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중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